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넓고 크게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보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넓고 크게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 처리되고요. 또 졸업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게 직장에 자리를 잡는데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근데 요즘에도 물론 학교도 보고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도 보지만, 또 하나 빼놓지 않고 직장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통찰력과 직관력을 본다고 합니다. 이 통찰력과 직관력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통찰력이고요. 직관력은 상황을 수습하는 능력입니다.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통찰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상황 분석은 되는데 대처의 능력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또 상황 분석 없이는 직관력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개 다가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생겨난 언어가 뭐냐면 직관적 통찰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순간적으로 대처의 능력, 해나가는 능력, 그게 바로 직관적 통찰력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평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처해 나가며 또 위기가 변하여서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크게 돈을 벌고 잘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존하는 사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고요? 400억. 하루에 400억. 대단하죠? 그의 재산이 얼마냐면 그의 재산이 40조가 된다고 합니다. 40조. 그런데 그가 그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돈의 85%를 85%면 엄청난 돈이죠. 사회기관에 희사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봉사단체에 희사하고 자기는 떠나갈 때 조금만 남겨놓고 떠나겠다. 그런데 그가 사는 집을 보니까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다른 부자들과는 달라요. 아주 검소하게 사는데 그가 사는 집이 50년이 넘은 집입니다. 시가로 따져도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 가는 그런 작은 집에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끔은 지금도 손수 운전해서 다니고 햄버거와 콜라를 즐겨 먹으며 다른 부자들과 같이 의시되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검소하게 최선을 다하여 버는 돈을 이웃들을 위해 쓰겠다는 거죠. 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부자가 된 것은 통찰력과 직관력입니다. 사건을 보는 눈과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남다른 눈이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그 어려운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버는 게 하루에 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한 세기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거예요. 1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워렌 버핏 이전에는 이 워렌 버핏 이상가는 부자가 한 사람 있었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물론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도 남다른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어서 그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잘 극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통찰력과 직관력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통찰력이 있어서 문제의 분석은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아는데 직관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가에 왔을 때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많은 전차를 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광야에서 흙먼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찰력은 뭡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앞은 바다라 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다 죽었다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어디 우리를 끌어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닷가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에서 몽땅 다 죽게 하느냐. 그들이 가진 통찰력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는 죽었다는 얘기죠. 이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납니까? 육적인 통찰력과 직관력은 있는데 영적인 통찰력과 직관력이 없으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과 육이 다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통찰력으로 보면 내 삶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통찰력으로 현실이 발견되어지고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절망입니다. 이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낙심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이는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직관력입니다. 해결의 길이 있다. 모세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 날이 셀 때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모세는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애굽의 군대 오늘은 너희가 보지만 내일은 못 볼 거야. 바닷길이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자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다가 갈라져서 난 그 길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닫아버리십니다. 갑옷을 입고 중모장한 그들은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다 그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육적인 통찰력은 있는데 영적인 직관력이 없는 사람들은 끝장났다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영적인 직관력을 가진 모세는 기도하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고 크게 번성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과 같은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의 나갈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많은 짐승을 키우며 농사 짓는 이삭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이삭이 가진 통찰력,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의 직관력, 어디로 갈 것인가? 그가 결정한 건 애굽 땅입니다. 물도 많고 땅이 비옥하니까 그리로 가면 이 흉년을 피하여 살 수 있다. 가려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이 안에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직관력으로 결정한 것은 애굽이에요. 물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로 가지 마.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아, 너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네 생각에는 네가 원하는 곳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면 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시작. 3절입니다. 3절.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아, 너의 직관력, 너의 판단력을 믿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아마 이삭은 갈등이 좀 왔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은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그리로 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삭이 그리로 가기에는 주저함이 있습니다. 왜? 이삭이 가진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다면 블레셋 땅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난폭하고 거칠은 사람들이라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잠깐 나가서 이제 구역회를 준비하느라 나갔는데 장로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부인 권사님들을 챙기고 아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내가 최고고 집사람이 최고고 애기 엄마가 최고라고. 이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요,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당신 좀 봐 그러더라고요. 저도 꽤 하느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부부 동반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아끼시는지. 어떤 장로님은 식사를 해도 부인 권사님 앞에 가서 식사를 하셔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요, 참 보기 좋아요. 연세 드신 부부가 같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 둘이 나란히 걸어가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서로 애정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걱정거리가 뭐냐면 하나님 가라는 땅, 그 땅 내가 갈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아내를 뺏기면 어쩌나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이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김정은이 부인 우리 집사람이 이설주를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아닌데. 자, 어쨌든 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이쁘십니까? 아멘을 3분만 하셨어요. 그분들은 아마 이 안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신수 알아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이쁘십니까? 예, 그래도 변함이 없네. 제가 볼 때도 제 아내가 제일 이뻐요. 네,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하시고. 어쨌든 이삭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가 제일 이뻐서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 그러면 죽이고 뺏어갈까 봐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뭐라면, 여보, 우리 저 블레셋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너무 이뻐. 여자는 이쁘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이쁘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이삭이 아내한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부부로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가 그럽시다. 리브가가 그럽시다. 그리고서는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의 그 안에 리브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지라. 창으로 내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품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본 거예요. 아니 저것들 남매라 그러더니 왜 껴안어? 이삭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남매지간이라고 그러더니 왜 껴안니?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여차저차 해가지고요, 우리는 남매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뺏어갈까 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짓말해서 내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 아내를 내가 데려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며 블레셋 왕이, 그때는 부족 국가잖아요. 조그만한 나라니까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탐내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손대지 말아라. 이삭이 블레셋 땅에 내려갈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아내 뺏기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땅도 역시 흉년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내를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내려가 살면서 거기에서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에, 오래 살은 중에 어느 한 해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풍년을 이루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배로요? 100배의 복을 받았더니 100배의 복을. 성도 여러분, 이삭의 통찰력과 직관력으로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거칠고 난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땅이 애굽이 더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통찰력과 직관력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을 견디며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복을 받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사람이 와서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우물을 뺏는 겁니다. 줘버립니다. 가져가.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쫓아와서 또 뺐습니다. 또 줘버립니다. 세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이삭이 하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넓게 크게 번성케 하심처럼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넓어지시고 크게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삭이 자기의 통찰력과 자기의 직관력으로는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근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결정된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 위험이 따르고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거기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물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양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갔더니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 나올 때 이삭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삭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리라, 확신 속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년 감사 예물에 적어 올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보면 그런 제목을 써놨어요.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첫사랑의 은혜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가슴이 뜨겁고 뭉클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신바람이 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은혜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열정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뜨거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년이면 52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분은 52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하면 104번입니다. 수요일 예배까지 하면 156번이 되겠죠. 금요일까지 하면 200번이 넘어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2000번이 넘고요. 새벽 예배까지 드렸다면 10,000번이 넘는 예배입니다. 몇만 번이 넘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안에 그런 은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성도님들이 와서 상담을 원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보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결정되어진다면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역시 나의 통찰력과 나의 직관력으로 내 갈 길을 결정하며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나왔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요셉처럼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길보다 월등히 나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복된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니 이 이삭의 마음속에 우물을 뺏기며 그 축복받은 땅에서 쫓겨났지만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 한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될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땅에 과부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들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물을 떠서 가져옵니다. 두 번째 말을 붙입니다.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여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여인아, 네가 먹을 것이 있다면 떡을 좀 가져와서 나를 대접해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들판에 나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그 밀가루로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먹고 아들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한 조각의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어야 될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하여라.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해라. 너는 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나를 대접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진 통찰력과 직관력은 뭡니까? 그의 통찰력으로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직관력, 문제 해결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찰력이요, 하나님의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안에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직관력,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의 이 안일을 돌봐주시며 우리의 나가는 삶의 길이 넓어지며 크게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이 복되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쌓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짐을 지고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며 하나님, 제 문제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는데 해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가정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이끄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며 사르밧 과부의 삶을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인 직관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답이 그분에게 있고 내 문제의 답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가며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 나오고 파는 우물마다 펑펑펑 샘이 솟아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넓고 크게 하시리라, 나를 넓고 크게 번성케 하시리라 스스로 고백하며 선포한 대로 되어짐과 같이 이 안에 여러분의 입술로 좀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들려지고 뭐가 보여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상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시고 크게 번성케 해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삭과 같이 넓게 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한 해,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지시고 육신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영적으로 크고 번성케 된과 같이 육신의 삶도 크게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이삭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이 안일을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삭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모세를 이끄시고 사르밧 과부를 이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찰력과 직관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넓어지게 하소서. 크게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넓고 크게 번성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안에 다가가기 전에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이 영적인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넓게 되며 크게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안에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지각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애굽이 살 길이라고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였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하라고 하였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저들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특별히 이삭은 넓고 크게 번성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안에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해결의 길이 없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짐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안에 넓게 되어지게 하소서. 크게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넓고 크게 번성케 하시고 육신의 삶이 크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번성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크게 번성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넓고 크게 번성케 되는 은혜로운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넓고 크게 번성케 함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